14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전쟁에 참여했고,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황파, 그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교황, 또 하나는 황제파, 나라가 두 개로 분열돼서 극심한 대립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치를 꿈꾸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도시로 나가서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한 상처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나라는 서로 싸우고 또 교황파에 속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런 보답도 없고, 더군다나 이 교황파 내부가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는 나라를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심한 상처를 안고 그렇게 자기의 정든 고향에 돌아갔지만 아무도 자기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반겨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베아트리체마저 자기를 등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한 갈등과 절망의 끝자락, 벼랑 끝에 서서 그 1340년, 1320년 그는 하나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의 그 천재적 그리고 똑똑한 그리고 위대한 그의 억울한 고통,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약 12년간의 집필 과정을 마치고 그 책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디바인 코미디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신곡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단테의 신곡, 단테 엘리니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가?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저 책을 봤던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 제목이 그 하나님의 코미디냐? 여기서 코미디라는 말은 웃긴다,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니고 행복한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결말. 그때 그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비극이라고 쓰지 왜 하나님의 희극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느냐. 그때 단테의 유명한 얘기가 성경 귀절 하나를 인용합니다. 그게 성경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4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리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그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지옥행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통해 생명의 환희와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바라본 이야기, 이것이 디바인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옥, 연옥, 천국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곡. 저는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 이 책이 늘 생각납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여러분, 낮아짐이 없으면 높아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축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성탄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희생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랑을 전파하라.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성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장면.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 위에 그렇게 귀하게 주님의 축복된 은혜의 잔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 언제라고요? 여섯째 달. 이것은 6월 달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6개월 먼저 출생했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자, 그에게 먼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 여섯째 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자, 그날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엘리사벳도 수태가 불가능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37절 말씀처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의 수태를 얘기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그 얘기를,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 천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아이가 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수태 고지를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 했던 말, 언제? 여섯째 달에입니다. 여섯째 달.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26절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숫자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의 숫자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많은 천사들,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7나팔, 그러니까 천사장이 7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천사는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천사는 7천사입니다. 이들은 천사장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이 천사들의 이름이 딱 두 천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엘, 그리고 또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자,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 언제 나타나느냐?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공급하시는 힘을 주실 때, 그는 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 악한 세력을 멸하거나,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나타나거나, 사탄과 승리에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입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할 때 미가엘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미가엘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미가엘이 도와주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자, 마귀가 모세 시차와 천사장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하나 나타나는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4번 나타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2번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 2번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 이상을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구약 시대에 2번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게 되는데, 이상을 본 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9장 21절 다니엘서, 그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떤 문제에 답을 줄 때 나타나는 가브리엘, 신약 성경에도 2번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본문 읽었던 내용들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게 알리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목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 우리가 본 것처럼 6째 딸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그러므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자,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6째 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누구의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흑암 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선지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랜 시간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사가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째 딸이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간 거예요. 여기에 2 지명이 나오죠. 하나는 갈릴리,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2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역사적으로 조금만 이해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정 왕국 20년 만에 건축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히람에게 주고,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게 되고, 12절 자, 히람이 두로에서 솔로몬에게 자기가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으니까 13절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 이러하냐, 그러면서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면 가불 땅이다, 이렇게 지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불 땅,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쓸모없는 땅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은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이렇게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갈릴리라는 지명은 쓸모없는 땅, 필요하지 않은 땅,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을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납달리, 그들이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이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스불리, 그 납달리 지파가 정착했던 땅이 갈릴리입니다. 거기에 살았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땅인데 옛날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국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 정착한 땅에서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릴리 땅을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 다음에 나온 지명이 뭐예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는, 이방 땅에서도 아주 산골 촌구석,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굳이 설명을 붙여야만 했던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던 그 땅,
요한복음 1장 45,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빌립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6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다 와서 봐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모없는 아주 비천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버림받은 바로 그 땅이 이 갈릴리 나사렛인 것입니다.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받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거기에 The Divine Choice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누구죠? 27절 본문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의 정보가 나오죠. 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가 처녀. 그의 이름이 마리아. 정보가 딱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 이 말을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직업이 목수다, 그가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얼만큼 어떤 명예가 있다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원래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고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타게 기다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27절은 말하죠. 다윗의 자손 27절.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정혼한 약혼한 처녀에게 약혼. 여러분 옛날 로마법을 따라서 이스라엘도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12세, 13세 여자들은 정혼을 합니다. 남자들은 14세, 15세 정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정혼을 먼저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처녀 과부가 되는 거죠. 12살, 13살에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이게 제도예요 그 당시에. 자, 정혼하고 그 1년을 왜 기다리냐? 여성의 순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가 동침을 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정혼한 처녀라는 걸 알려줍니다. 27절에 보면 처녀라는 걸 2번 강조합니다. 정혼한 처녀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리아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 모세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의 뜻은 높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죠? 그냥 딱 한마디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딱 한마디만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가랴나 엘리사벳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런 소개를 해요.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그냥 처녀 마리아 이게 끝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고 있다. 비성경적인 논리와 교리로 가르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그대로 살다가 심지어 죽지 않고 부활했다.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천주교회는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둘인데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예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택함을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죠. 그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분, 왜 그가 이런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 전적으로 The Divine Grace죠. 은혜죠,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말하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떤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자예요. 받는 자. 우리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오면 평안이 따라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특별하게 받은 자. 그러므로 마리아는 천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할 것도 없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이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주시는 놀라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를 들어서 모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은혜 때문입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에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복음입니다. 이 성탄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런 인사가 마리아에게 주어졌을 때 마리아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해 자신의 부름, 그 사실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말 듣고 놀라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특별히,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해 주십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저는 정말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마리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 평안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럴 때 이런 인사가 없짐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와임이 왜 나죠?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성탄은, 주님의 복음은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아무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자 함께함이라고 약속하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임에도 놀라운 은혜죠.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46절 이렇게 말하죠.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거죠. 47절,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찬양하며 기뻐하. 48절,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보리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세가 우리를 복이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임했고 마리아도 은혜를 받을 자고 우리도 은혜를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에요. 이 성탄의 복음은 사랑이고 그리고 성탄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도 지구촌 세계 곳곳 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블레시드가 된 거예요. 복이 있는 자. 그는 결코 더 블레서,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앞에 가서 막 이러면서 복을 빈다고 그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천국에서 당황스럽겠어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은혜 받을 자인데 은혜 주는 자를 줄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주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면 나의 나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우리가 주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성탄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은혜입니다. 성탄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탄의 이 놀라운 메시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세 마디의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음성,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구촌 곳곳에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니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 힘든 일을 당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이번 주간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 즐거움, 찬송, 영광, 이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브리엘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전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 시간 우리의 가정, 자녀,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은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에게 임했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천사 가브리엘과 같이 주님의 복된 복음의 성탄의 좋은 소식을 말씀으로 전했나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아버지, 이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 주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지구촌 곳곳 신음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 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을 경배하며, 은혜 받은 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은 자로 주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만방의 그리스도의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산업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 우리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동행하심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